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좋은 거 볼 때나 여러 가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상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적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지금까지 역사로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삶이 됐을까요? 세상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혹은 칭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한때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들은 더 이상 성공자가 아닙니다. 오늘 한 청년이 나옵니다. 시골에서 고기 잡던 청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농촌 출신 때문에 농촌에서 그냥 농사 짓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지상에 살 때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12 부하제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지상의 최고의, 천국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예요.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지상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히 성공한 사람이 바로 저는 이 12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12 제자의 이름이 천국에 써 있는 거예요. 12 문이 있고 24 장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듭시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은 어디에 굶주려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 합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떡 얻어 먹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장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청탁해가지고 사람을, 직업을 이렇게 좋게 해준 것도 아니고, 또 사업을 잘 되게 만드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려오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뭐 했는가? 뭘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하게 되면은 복 받고, 이거 안 하게 되면 저주받는다. 율법의 핵심은 그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 위에 한 의,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것이다. 너희들이 오늘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느냐. 율법은 말씀이요, 거울이요. 거울 앞에서 내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 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동물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피 흘린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속죄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 카타라는 의미는
덮는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일시가 덮어버린 거예요.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러운 죄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얗게 덮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율법사들을 정죄자들은 단순히 그 껍데기만 증거했어요. 율법을 증거하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너희들이 들은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냐. 장차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희생할 것이다. 그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오게 되면 우리 유대 민족뿐만 아니고 온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이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가르친 거 본론은 놔두고 껍질, 서론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올라오는 성도들이 교회 가게 되면 일부만 나오게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만 해라, 하지 마라. 또 뭘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 유전을 가르쳐. 유전, 전통, 내려오는 전통.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손을 7번 씻어야 된다. 6번 씻어서는 부족하다. 말씀 읽을 때는 손도 발도 마음도 깨끗이 놓고 다 봐야 된다. 이런 형식적인 것들, 내려오는 습관, 간섭을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통, 사람의 유전, 이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항상 자기 자신들의 죄가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약함, 오히려 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소망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가면 눌립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11조도 철저하게 하는데 심지어 박하, 채소도 10단 하면 한 단씩 철저히 드리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회당 의기 언제 아주 좋은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높이 들면서 함께 기도한다. 근데 나는 내 옷도 초라하고 나는 기도도 잘 줄 모르는데 나는 뭔가? 보면은 열등감 느껴요. 올라오면 교회 가게 되면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은 것이 아니고 좌절과 열등감,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잡혀온 그런 가늠한 예민을 여기서 말했어요. 율법사들 되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이.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 든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돌을 던져놓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깨뜨려 봤기 때문에 그 예수의 눈빛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내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남습니다. 여자한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느냐? 주님,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여인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7살 만났으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기능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율법이 성막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죄선 받고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들 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나 쉬워요. 자, 봐라, 너희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봐라. 누가 저 공중의 새들을 이렇게 먹이느냐? 저 새들은 곡간도 없고 저축할 것도 없다. 근데 날마다 먹고 살지 않느냐?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인간이 너희들을 하나님 먹여 살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 새보다 더 중요하다. 또 너희들이 뭘 입을까 걱정하느냐? 저 산에 있는,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봐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있느냐? 누가 저것을 물도 안 주고 가꾸고 사는데 왜 저렇게 아름답게 있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이 들것만 못하냐?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냐?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나 하셨어요.
저 씨 뿌리는 농부를 봐봐라. 씨를 뿌릴 때 다 뿌리지만은 어떤 씨앗은 돌 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뿌리를 내지 못한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산에 밟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 어떤 씨앗은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여기서 30배, 60배, 100배 나오지 않느냐. 너무나 설교가 쉬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인들이나 다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란 말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다시 성경 열어보세요. 자, 근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바다 경계에 있고 예수님을 사람들 볼 수가 없어요. 하도 이렇게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다. 어부들은 밤에 추원이 낮을 때 가서 고기가 올라오면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아침이 오게 되면은 아침에는 이제 다시 그물을 씻어서 다시 저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 일하고 작업하고 와서 아침에 와서 그물 씻고 집으로 가려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올랐습니다. 두 배 가운데서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베드로의 배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배에서 무리를 가시더니. 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배를 강단으로 이용해가지고 좀 띄워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좋은 사운드 시스템 놓는데 어떻게 말씀했는데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을까? 아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수가 좀 잔잔하고 좀 조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이 들리게끔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근데 마이크 듣는 시스템 가운데서 누가 이 메시지를 말씀을 가장 잘 들었을까? 배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메시지를 그대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면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이 생기지만은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 마음에 닿게 될 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타오른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막 불이 타 올라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제 아내가 상당히 궁금한 거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지금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손잡벌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세대가 이해가 잘 안 돼. 벌써 한 세대, 두 세대잖아요. 아이 자매 같은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대이기 때문에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별 세대 차이 안 느끼는데 벌써 우리 세대들은 한 세대 건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메시지가 어린아이들,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다 듣고 이거 공감을 하느냐? 메시지가 첫째는 쉬워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요 눈이 다 동글동글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잘 빨아들여요. 흡수한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도 비스가에서 예배당이 좁으니까 뒤에다 의자 놓고 앉았어요. 근데 한 사람도 듣지 않고 정말로 메시지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이 시골 비스가에는 아주 산골입니다. 지도도 높고 그리고 교통도 좀 그러고 호텔이라는 데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 여인숙 같은 뭐 그런 것인데 아침에 밥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컵라면 하나 마니엘 목사, 진일 목사 갖다 드리니까 이분들이 그 바나나 입에다가 뭐 이렇게 찰밥 같은 거 그래 익힌 거 그걸 사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 일하는 데서도 이 사람들이 말씀의 굶주렸구나. 이런 주일에 가면 다 메시지 듣고 얼마든지 세미나 많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메시지 듣잖아요. 그 말씀이 다 100%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지도를 바리새인들의 설교와 달라요. 제사장들의 의식 진행하는 그런 것과 다 달라요. 뭔가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무슨 설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명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들이 올 것이다. 그럼 복음을 증거했겠죠.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은 아침에는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바다까지 하기 때문에 바다의 생리를 잘 압니다. 고기도 어렸을 때 잡았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에 있고 몇 시에 나오고 다 알아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기들은 더 깊은 바다 들어가도 고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을까 말까 지금 낙심 중에 있고,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불황이 오고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내가 사업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기 잡을까 말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베드로에게 줄 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안에 믿음이 생겨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너희의 선행이나 너희의 똑똑함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왜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확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어떤 사람들 로고스와 네임을 하는데 직접 하나님께 전할 때 감동의 말씀,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영적인 힘이 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기적의 수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교회, 오디너리 피플, 오디너리 페스타, 가장 평범한 목사입니다. 제가 당대 예수를 믿어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2년 동안 직장생활 하고 그 돈 가지고 신학교 2학년 하기까지 학비를 내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 다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역을 잘 하게 되려면 세 가지 배경 가운데 하나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부모의 배경. 부모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사역하고 신학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부모의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배경.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가 후원해서 사역자를 이렇게 돕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력이다. 그것도 부모의 그런 영적인 배경도 없고 교회 배경도 없으면 스스로 네가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된다. 나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당대 예수 믿는 개척자였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이렇게 부목사 5년 하다가 개척해가지고 했는데, 그야말로 어디다가 내가 포커스를 맞췄는가? 심히 그물이 찢을 만큼 교회 성장에다가 제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결국 내 생각도 교회가 성장이야 목회가 성공한 것이고, 그럼 목회가 성공이야 내 지위나 어떤 부나 어떤 명성이나 이것들이 다 오지 않는가. 그것이 평범한 목회자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했어요. 지금 많은 종들이 울고 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사역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 성장을 원했어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7년 동안 전도단체 들어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개척에서도 처음에
주일 오후 되게 되면 오후에 뜨고 나면은 4시 되면은 우리가 저 광주공원에 가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이랑 기타 치면서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 이 박이건 선생님이 같이 가서 찬양하고 1시간씩 전도하고 했잖아요. 또 전도도 한다면서 병원 가서 전도하고 대학 가서도 전도하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전도하고 얼마나 전도를 7년 동안 미쳐서 했잖아요. 왜? 뭐 때문에 했어요?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GBS를 만나가지고 20년 전에 제가 필리핀 가서 16일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난 신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에 16일 동안 훈련만 같이 우리나라에서 하면 김치라도 있지. 난 아무 정보도 없이 무조건 혼자 갔어요. 한국 선교사님 한 분 모시고 가지고 내 통역하라고. 내가 그분한테 등록비 대주고. 그래서 가서 우리 그때 선교 가서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전사님이 몇 분들 같이 갔었잖아요. 우리가 그 안티폴로 선교 끝나고 와서 2월 달에 가서 16일 돌려봤는데 지금 같으면은 김치나 먹고 많이 준비해가지고 갈 것 같은데 하다만 겁내 갖고 왔겠네. 그 당시에는 아무 정보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멀 것도 그러고 말도 못 알아먹겠고 한 번은 이렇게 쉬는 시간인데 그 선교사 나와가지고 뭐라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강의실에 오시면 나 혼자만 강의 멍 도대체 무슨 일이다 얘기해. 보니까 지금 간식 시간 이치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르르 올라가는데 나만 멍이 앉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의 시간 되게 되면은 이 선교사가 수시로 날 통역해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통역을 안고 자기 인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비판한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필리핀 현지 강사들 메시지 드리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나는 지금 갈급해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고 도대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하기로 하는데 이 선교사는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끝나고 나면 저녁 되면은 자꾸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방해하죠, 방해. 그러면서 저는 이분들이 말한 따갈로와 영어 강의가 서툴렀어요. 제가 따갈로 제 못 알아먹고 영어도 잘 발음도 틀리니까 못 알아먹고 그 당시도 영어도 제가 한지가 20년 돼가지고 안 쓴 지 20년 돼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잘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날 때니까 마르코 선교사 발음을 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재 한 장씩 나눠줘 공부할 때 우리는 교재를 책으로 만들잖아요. 복사해서 한 장씩 하나씩 나눠주는데 내용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강사들이 뭐요? 교재 있는 거 설명하고 자기 좀 설명하고 간증하고 뭐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나 그것을 뭐 하는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어떤 음성을 듣기로 한다가 목사, 내가 네 세계 비전 교회를 이 광주에서 제일로 큰 교회로 만들겠다. 조영기 목사 교회처럼 이런 말을 듣기 원했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한 목적도 뭐냐면 교회 성장이었어요. 목회자가 교회 성장 못하면 뭐 하게 되는가? 나는 누구보다도 열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그런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교회 성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울고 있다.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렵게 했는데 그래도 처절하게 울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목회자들 울고 있다는 나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상태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교회만 성장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개척해서 목회하고 얼떠 어려움인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떤 목사님 부부가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목회 그만두고 내가 선교단체 가서 내가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설계했어요. 내가 훈련 받아왔는데 이걸 내가 나눠서 하려한다. 한번 참석해보라니까 이분 부부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한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비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물리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국내사역에 물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의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또 이 사역들을 자기 사역 현장에서 하기로 해서 연화 다니면서 우리가 사역했잖아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20년 동안을 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2년도 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이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이 않고 말씀이 안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집에 있으면서 좀 얼마 손해 봤어요. 이거 2번을 해요. 얼마나 많이 손해 보겠어요. 그런 계산 가지고는 못합니다. 내가 한 번 해가지고 이익 나게 되면은 해도 괜찮겠다. 손해 나면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 파산당했다. 그렇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의 경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 거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있지는데 왜요? 자기의 지식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놨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수확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읽어봅니다. 같이. 금지다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물이 찢어지니까 요한과 또 야고보 동무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교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네트워크 목사님들 도와달라 같이 하잖아요. 필리핀의 현재 코이드 목사님들 도와서 같이 하잖아요. 이게 동요이고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이 12주 동안이니까 2주 동안 우리 줄여서 하는데 100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혼자 강의합니까? 혼자 못해요. 목사님들, 현지 사역자들 와서 가르치고 간증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3끼 밥을 했던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음에 우리 할 때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도 힘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도 어려우니까 밥을 사다가 먹어봤어요. 배달시켜가지고 한두 끼는 먹겠는데 나중에 못 먹고요. 근데 권사님들이 저 헌신해서 정말 이분들에게 최고의 그런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집에서 끝나고 나면 보통 다 2kg, 3kg 살 짜지고 와요. 너무나 이렇게 밥이 맛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왔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서. 이때야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적을 체험으로써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오늘 이렇게 엄청난 대박을 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아니면 내 밀린 빚을 갚고 밀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 육신의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더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용기 있는 결단을 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은혜를 체험하면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더라고. 안진병 일으켜서 성지한 안진병 일으키고 나니까 5,000명이 회개하더라고. 정말로 기적의 수확. 오늘 본문에서는 물고기를 기적의 수확을 했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에게 갈급한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복음 증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의 관심을 줬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해왔는데 비전받은 한 사람, 비전받은 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은혜를 입고 그들이 또 믿음을 회복해서 기적의 수확들을 계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세부의 로이 목사님은 10년 전에 우리 참석했어요. 우리가 2014년도에 11년 전에 세부에 처음 가서 우리가 사역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50만 원을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100명이 온다고 해서 그러면 100명 밥값하고 간식비 우리가 한 사람도 5천씩 해서 50만 원 준다 해서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제임스 목사님 같이 가서 이제 집사님 통역하고 해서 오후까지 해서 딱 4시간을 가르쳤어요. 순복음교회 목회자 100여 명 모였어요. 굉장한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국 월사 손들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15년 1월 달에 8월 달에 했는데 5개월 후에 누가 왔는가? 로이 목사님 딱 부모 왔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왔는가? 정말 이분들 기적적으로 어떤 컨페션의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한국 갈 계획이 있다. 뭐 티켓 샀냐니까 못 사고 기도 중이다니까. 그러면 당신들 부부 티켓을 내가 우리에서 컨페션 사주겠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초청받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가정에 기적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날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큰아들이 마닐라에서 간호사를 있었어요. 마닐라에서 간호사가 별거 없는 거예요. 월급 조금만 하고. 근데 집에서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스카우트 됐어요, 사람을. 미국 가가지고 10년 됐잖아요. 거의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거기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고 또 주일에는 교회 가서 또 부목사 가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딸이 그 당시에 카타르 어디 이제 상그리아 호텔 지점이 있었어요. 딸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에서 뭐 하냐면은 학교 교장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컴패션 연결돼가지고 컴패션에서 매달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데 이 사역을 이 딸이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은 이제 교회 바람가이라고 하는데 도움사무소 거기 상담 요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컴퓨터 대학 졸업하고 참석했다가 나중에 신학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막내도 중학교 때 와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간호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간호사로 있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자녀들이 다 문 열렸죠. 그리고 또 그의 사역에 교회가 굉장히 성장됐어요. 개척교회하고 또 지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하니까 또 뭐 차를 바꿨다. 처음에 하니까 스포츠지 중고 그 조그만 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다음에 가니까 또 이렇게 뭐 한국차도 좋은 거 이렇게 타고 다니고 지금 차가 4대 있고 다 개인마다 차가 있고 교회도 차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로이 목사님 한국에도 이렇게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돈을 대줘가지고 저렇게 집도 사고 그리고 저 앞으로 또 내년에는 또 그 터에다가 지금 예배당을 짓는다고 한 2억 5천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래요. 주인이 허락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 저 목사님 왜 갑자기 저렇게 이런 축복이 넘치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5년 전이나 10년 똑같은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이분이 간증이에요. 내가 GBS를 통해서 이런 돌파구를 이뤘다. 하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이 로미 목사를 통해서 세부 지역에 한 300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또 이 통역도 하면서 은혜를 입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비계 만일 목사님 찾아갔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방문했을 때 교회도 심란하고 했는데 지금 산발렛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지금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예배당 짓는데도.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아들 빌린 목사도 호텔 매니저다가 우리 교회 와서 집에서 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나서 사직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외 다니게 되면 이 빌린 목사가 내일 통역하는데 필리핀의 통역자가 근데 제일로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옹골 보고 있는데 이 빌립은
원고도 안 보고 그냥 말 나가면 제가 다 해버려요. 그냥 못 알아먹어도 지가 알아서 해버려요. 제일로 지가 아빠도 잘하거든요. 담임목사 아빠가 더 훨씬 나아요. 확실히 차 세대들이 더 영리하고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만일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하다가 더듬더듬해야 돼. 이 젊은이는 그냥 손새같이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이 빌립 목사가 집에서 때문에 유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만일 목사는 네 아들이 앞으로 당신보다 더 유명할 것이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는데 또 따로 오잖아요. 데이스 목사님도 인도네시아 가는데 지금 2사람 데리고 오고 빌립도 1사람 데리고 온다고. 벌써 얘가 세계가 되어 있어요. 어딜 통해서요? 우리 집애들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땅 살라고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 됐잖아요. 10년 이상 됐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수확들이 집에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 신명도 부흥돼야 되고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육군산학교는 수주가 많지 않아요. 딱 100명, 200명 딱 정의하면 훈련시켜가지고 사람이 내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교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또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전국 세계 각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가서 조엘 목사님 이제 그 조엘 선교사 부부를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임명장 주고 했잖아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오게 되면 인도네시아 몇 사람을 또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우리가 안수하게 되면 벌써 선교사는 뭐예요? 목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교사로 안수받았지만 가서 목회했잖아요. 안수일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고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고, 이 사람들이 애국 나가게 되면 애국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전도에서 세례주고 제자 만들고 이런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데 교제가 뭔가 우리 교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 교제는 정말 이렇게 완벽한 교제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목회자 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런 방법이에요. 이번에도 사역자들 와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간증들을 낼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들이 바로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저는 또 이번 토요일에 다음 주일에 또 가서 이렇게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데인데 거기는 부뚜안에서 마닐라에서 부뚜안 가가지고 부뚜안에서 또 차로 한 4시간 간대요. 어떤 신학교 학장님이 저를 초대했는데 이틀간 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BJ 목사님, 로이 목사님이 같이 가고 현지 목사님들이 가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또 바로 인도네시아를 건너가지고 인도네시아 또 고등학생들이 한 1,300명 모이는데 거기서 크리스찬들만 좀 모아서 한 이틀 동안 인카운트 수련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는 우리 권 목사님 또 오사라 목사님이 같이 또 사역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수확을 이뤘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권호진 오사라 또 이삭이 축복하시고 또 제 빈견에 잘 적응되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고 은혜 부어서 축복의 통로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통속